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66쪽에 있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은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 탄원시라고 하면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신이 당한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하는 그런 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탄원시의 그 전체적인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탄원하는, 호소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당하는 억울한 고통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탄원시는 다 그래요. 또 그래서 이 그 탄원시를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루어진 일은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을 가장 암울한 시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뭐 시편을 지금 읽어보셨으니까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이 가장 암울한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88편에서 이 속에 흐르고 있는 작은 그 소망의 물줄기, 희미한 소망의 그 빛을 우리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88편처럼 그 작은 소망을 붙들고 있기에 끝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함으로 시편을 시작하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 시인에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고백은요,
뭐 논리적으로 알아서 아니면 뭐 배워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분명한 그 경험과 확신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시편 88편의 시인은 주야로 밤낮이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끊임없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는 이유,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대답하셨죠? 뭐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 대부분들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편 88편의 시인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이런 간구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는 반증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다른 시편들처럼 이렇게 반응했겠죠. 이렇게 고백했겠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들렸도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전과는 다른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겁니다. 응답하시리라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뭐 어떤 때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강력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3절부터 보세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시인이 시편 88편의 시인이 느끼는 뭐라 그럴까요? 당혹감, 무능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나의 생명은 스올, 죽어서 가는 데죠. 죽어서 가는 그 스올에 가깝다. 이 말은 뭐 죽게 되었다. 다 죽을 것 같다. 다 죽게 되었다. 죽을 것만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던져진 것 같다고요. 죽어서 무덤에 누운 사람처럼 됐다. 자, 이러면 더 이상 내 힘으로 뭘 해볼 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다 끝난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 죽은 것 같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상황이 더 당혹스러운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우리 어디선가 이런 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보통은 이렇게 시편 찬양을 하는데 6절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밑바닥으로 던져버리시고 칠흑같이 어둡고 음침한 곳으로 던져버리셨고 주의 진노가 나를 짓눌러 나를 정말 괴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어쩌면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말로 들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면서 불평하는 말로 들리는데,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앞에서 시인이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여전히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라 같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고통 가운데 던지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온 거예요. 마치 욥이 당한 고통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호소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둘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자, 이것 역시 주님께서 하셨다고 느끼는 거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죠. 나를 가증한 것.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혐오하고 미워하고 기피하고 막 조롱하고 그런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정말 참담한 상황이죠.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비유적으로 완전한 이런 감옥 같은 곳에 꽉 막힌 곳에 갇혀버린 것 같아서 도저히 어떻게 나갈 길을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숨막히는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압박감, 괴로움, 외로움 이런 것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곤란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죠. 죽을 것 같은 고통, 압박, 당혹감, 무능력함, 또 당황스러운 모습들, 또 이 답답한 마음들.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곤란한 것들 때문에, 곤란한 일들 때문에 내 눈이 다 쇠약해졌다. 실제로 이 시력이 약해졌다. 이런 말보다는 비유적으로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 온몸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전히 변함없이 매일 주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두 손 든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이죠. 히브리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88편의 모습은 저 고통의 밑바닥에서,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나를 마치 가증한 것으로 기피 대상으로 여기고 다 떠나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매일매일 주를 부르며 주님께 나아간다,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이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나이다. 정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망이라고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더 깊은 절망이 있는 겁니다. 절망 속에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시편 88편의 시인이 여전히 내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야로 부르짖었죠.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매일 주를 부르며 나아갔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자체가 이 가장 암울한 시편에서조차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매일 주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절망 가운데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고 고통 가운데 더 아픈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어지는 그 시편을 보면 이 시인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지 못하도록, 말이 복잡한데, 그러니까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지 못하도록 그런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자, 질문이에요. 4개의 질문이 쭉 이어지는데 하나같이 아니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죽은 유령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죽어서 무덤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럴 수 없는 거죠. 흑암 중에서 또 이 죽은 자가 가는 그 이즘의 땅에서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질문들에 나오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는 죽음이에요. 죽은 자, 유령들, 무덤, 멸망 중에, 흑암 중에, 이즘의 땅에서 다 하나같이 그 질문들은, 하나님께 드린 이 질문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질문을 하는 겁니까?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고 죽어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없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셔서 내가 살아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게요, 이런 뜻으로 들렸어요. 주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들렸어요. 정말 간절한,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그런 간구로 들렸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주님이 거절할 수 없죠. 주님이 거절할 수 없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겠다는 이 시편 88편의 이 암울한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왜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편하게 재미있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가겠다고 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였다면, 이 시편 88편의 시인과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죠. 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 그 이유 분명합니다. 죽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너무나 뭐랄까요, 멋져 보이고
좀 가슴이 이렇게 뛰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죽고 싶지 않아서, 뭐 두려워서, 뭐 그래서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살리실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강력한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희미하게나마 좀 드러납니다.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죽음같이 아주 깊은 그런 어두운 밤, 시인이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야로 부르짖었고 매일 주님께 나아갔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직 주님께만, 어느 누구에게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만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없으세요. 깊은 밤은 아직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13절 그 후반부를 보십시오. 시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깊은 밤, 세상이 완전히 어둠에 쌓여 있을 때,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깊은 밤, 뭐 우리는 이렇게 불을 켜지만 그 고대에는 이 깊은 밤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마치 이 깊고 어두운 밤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는 알고 있죠. 분명히 다시 아침이 밝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갑자기 달라스가 추워져서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겨울이 영원합니까? 이 겨울이 지나가죠? 봄이 올 거죠? 뜨거운 달라스의 여름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면 지금 입고 계신 이 두꺼운 잠바들, 뭐 속옷들, 이런 것들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요. 히터가 아니라 에어컨 찾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중에 이 겨울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편 88편의 시인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침묵이 영원할 것 같은 그 깊은 밤, 고통의 시간들 지나갈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아침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경험했던 것처럼 절망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절망을 또 한 번 경험해야 될지 몰라요. 더 깊은 절망, 더 짙은 어두움, 더 괴로운 그 외로움 더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침은 다시 밝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이고요. 희미한 소망이지만 이 소망을 붙들었기에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주석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유대인이 히틀러를 피해서 숨어있던 지하실에 있던 글귀라고 하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해되세요? 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 소망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 시편 88편의 시인도,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88편이 여기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희미한 해피엔딩으로 약간의 소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뭐 죽음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이어져요.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신 것 같고 여전히 고난으로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당황스럽고 주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진 것만 같습니다. 처음부터 계속된 죽음과 고통은 끝이 없이 그 당황스러움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당황스러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뿐입니다.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끝나요. 시편 88편이.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나를 애워싸고 짓누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들 다 멀리 떠나버렸고요. 이제 남은 것은 어둠뿐. 그러니까 오직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는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여전히 깊은 어둠에 쌓여 있고 계속되고 이 깊은 어둠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고 느껴지고 그러나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주야로 매일 또 아침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바로 이 소망이 이 시편 기자에게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히브리어로 이 아침이라고 하면 이건 새벽에 가까운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뭐 9시, 10시 이런 아침 시간이 아니라 해 뜨기 전의 시간, 새벽을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산이 흔들리고 막 바다가 뛰놀고 바닷물이 막 넘치고 쓰나미 같은 거죠. 자, 이러면 시편 88편에서 말했던 그런 재난과 비슷한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을 보면 정말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새벽에 아침에 갈라지는 것 아시죠? 또 난공불락 그 거인이 있었던 성읍 여리고 성도 새벽에 아침에 무너집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 없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왔고 거둘 수 있었어요. 깊은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일 거예요. 아직도 이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었던 그리고 이 밤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던 시편 88편의 시인도 아침이 오리라는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주야로 매일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희미해 보이지만 이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아침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아침이 옵니다.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고 매일 주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왜죠? 우리에게도 희미해 보이지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빛을 밝혀주시는 나의 기도가 아침에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오늘 시편 88편처럼 그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변치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괴로울 때